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4장을 봤는데요. 그럼 따라할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장면,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글쎄요,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을 묘사한 성경의 거의 유일한 장면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 깨어 있어요. 일찍 일어나시고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되게 이러지, 예수님이 잠을 자는 장면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런데 그 주무시는 게 집도 아니고 평탄한 곳도 아닌 풍랑이는 그 바다에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신다니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혼자만 주무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객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방방이 있어가지고 객실이 있어서 그 안에 예수님은 이런 난리가 난 줄 모르고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타셨을 거라고 하는 배가 실제로 뭐 그때 배는 아니지만 그 한 2000년 전의 배를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배가 한 얼마나냐 하면 지금 가로 한 2m, 세로 한 8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요 장의자 요 두 개 붙여 놓은 거에 저 한 두 줄 크기, 요 정도보다 조금 더 짧은 정도의 그런 크기예요. 거기에 이제 돛을 달고 돛 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포함해서 한 15명 타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며칠씩 가는 배가 아니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이 갈릴리 바다 지나간다는 게 뭐 그렇게 며칠씩 가는 배가 아니고 몇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엔 충분히 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물, 어디서 주무시고 계세요?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배는 이물과 고물이 있어요. 이물과 고물. 이물이 앞쪽, 고물이 뒤쪽입니다. 목사님은 참 별걸 다 알지 않습니까? 별걸 다 알아. 네. 어떻게 별걸 다 알겠어요? 조사하니까 아는 거지 그냥. 제가 먼저 공부하니까 아는 거지. 이물과 고물이 있는데, 고물은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물에서 자든 고물에서 자든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과 짐이 한 대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무슨 침대에 딱 누워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베개도 베고 주무셨대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참 이례적이죠. 현재의 상황과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말 이질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상치 않고 평범하지 않다면 분명히 예수님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마땅합니다. 또 공간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다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잠이 훨씬 많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최소한 덜 주무신 분이에요. 제자들 졸고 있어도 깨어서 기도하신 분이고 예수님 게으르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주무시고 계셨다면 여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입니다. 자, 먼저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묘사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이렇게 배를 띄워서 갑니다. 자,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배가 한 척만 간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같이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풍랑이 일었어요, 안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잔잔하니까 간 거죠. 막 풍랑이 이는데 가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뱃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이 어부들은 배를 띄울 때 이미 날씨, 일기 이런 거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 달력 만들 때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음력, 또 조수간만. 그래서 그 물대라고 하죠. 이런 게 그냥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그런 디자인을 못 해요. 그런 걸 넣으려면 옛날에 부동산에 걸려 있던
그런 달력들이 있잖아요. 날짜 밑에 숫자 많이 적혀 있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물때를 맞춰야 소득도 생기고 일도 하니까. 날씨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뱃사람들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출발할 때는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는 날씨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갈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부느냐? 광풍이 붑니다. 광풍. 광풍은 물론 뭐 미칠 광자를 쓰긴 하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면서도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그 다음엔 파도가 높아져요. 이곳은 짠물 바다가 아닙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평소에는 밀물 썰물이 바다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럼 뭐로 이 파도가 일어나느냐? 바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요. 점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어왔대요? 37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론 배가 잠기면 물에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물이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옆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쳐 들어오는 그 물결이 배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입니다. 언제든 꼭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무서움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바람이 부는데 막 물결이 들이치면 세상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 잠이 어떻게 와요? 그렇죠? 물이 가득하게 찼다는데 잠을 어떻게 자요? 이거는 뭐 잠이 많은 사람도 깰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풍랑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풍랑은 왜 무서운 걸까요? 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섭고 두려워합니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몸이 상하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풍랑의 무서운 것은 바람의 소리, 파도의 높이, 그리고 들이치는 물 이런 걸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몸에 위해가 왔을 때에도 느끼지만 올 것 같을 때 더 무서움을 느끼는 겁니다. 올 것 같을 때에.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사실은 임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보이는 미래. 막 바람이 막 오고 있어요. 바람이 막 불어요. 막 배가 흔들려요.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린다고 다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라앉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또 파도가 막 들이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아쉽게도 오늘 부산광역시가 엑스포를 유치를 실패했습니다. 물론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배은찬 목사님이 이사 간 걸 더 아쉬워하겠죠. 네, 지난 주일날 수정동교회 교인들이 눈물로 환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3명쯤.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처음엔 그러면 부산은 지금 엑스포를 유치 못하니까 망할까요? 이제 아마도 뭐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 그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래 박빙은 무슨 박빙이냐고 그냥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뭐 분명히 그런 반응들 많이 오늘 뉴스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외교가 무능하니 무지하니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뭐 얼마나 또 열심히 하고 했을 텐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안 되는 건 아쉽지만 할 수 없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야 우린 되는 게 없구나. 또 아마도 이러한
지역 정서에선 지금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벌써 왜 안 됐냐 그랬더니 잼버리 대회를 망쳐가지고 뭐 국제 여론이 뭐 저거 봐라 저것도 못하니까 뭐 저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걸 또 희한하게 몰고 가더래요. 호남이 못해서 영남이 피해본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그러나 저는 강원도민으로서 우리가 잘한 거는 산림 엑스포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엑스포는 강원도인데 산림 엑스포 모르세요? 모르면 넘어가고 아는 자는 듣고 엑스포는 우리 강원도가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뭐가 있으면 뭐 대단히 살고 뭐가 없으면 뭐 금방 죽고 우리 인생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위기가 오죠. 바람이 불죠. 광풍 같은 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병에 걸리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러나 우린 또 코로나도 다 지나갔습니다. 뭔가 그때는 문제가 올 때는요 어마어마해 보여요. 심각해 보여요. 아주 이 시험 떨어지면은 다 끝나고 다 끝장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꼭 그렇진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잠을 자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그런데 뭐라고 깨우느냐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위급하고 위험하니까 예수님 이제는 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깨운 게 아니에요.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선생님이요 그래요. 이게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조금씩 다른데요.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좀 이상하죠? 뉘앙스가. 예수님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예수님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마치 예수님을 향한 질타처럼 들려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도 들려요. 왜 우리에게 이 위험 앞에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잠잘 때 깨우는 것도 별 기분 안 좋은데 예수님 향해서 뭔가 원망하는 투의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깨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먼저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본 바를 쓴 건데요. 딱 한마디를 하세요. 자,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걸 어떤 성경학자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2번 말씀하지 않고 단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자, 바람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마치 선풍기를 뚝 끈 것처럼 바람이 아예 확 사라져 버려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출발할 때처럼 아예 바람이 없어져 버려요. 광풍도 갑자기 일어났지만 멈춤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순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딱 2가지를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두려움과 믿음을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배 타고 있으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당연히 무섭지 않겠어요? 배는 고사하고 아마 막 이 창문이 덜컥덜컥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창문이 한 장만 깨져 봐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예배드리다 말고 뭐 바람이 불어갖고 창문 한 장이 딱 깨져봐요. 와장창하고 깨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립니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러겠죠 뭐. 저부터 도망갈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은 거의 본능과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은 억제한다고 통제한다고 쉽게 통제되는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처럼 올라옵니다. 무서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뭐와 연결시키시냐면 믿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용기가 적은 자들아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겁쟁아, 이 용기가 적은 자 이러지 않으시고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본능적 두려움의 순간 이전에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20km로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빠르게 달려가죠.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더 빠른 고속 전철도 우리 춘천과 서울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빠른 걸 타는데 우리는 왜 안 무서워해요? 우리는 왜 안 무서워하죠? 이게 안전할 거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청룡열차보다 훨씬 빨라요 그게. 사실 저는 청룡열차를 타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빠르게 가고 사고 나면 큰일 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도 타가지고 아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그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런데 우리는 타가지고 아유 뭐 신나네 뭐 하고 편안하게 있는 이유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타면 자요 안 자요? 자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조는데 뭐 차 타고 왜 못 자? 예배 시간에도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도 잘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 풍랑의 순간, 광풍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뭘 믿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믿는데 뭔가 내 문제와는 동떨어진 것 같은 예수님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위급한데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게 당장 해결 안 되면 큰일 나겠는데 죽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 편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야? 나는 빠져 죽게 생겼구만.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시죠. 뭐를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파도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라운 명령이 여러분 이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파도 보고 잠잠하라고 잠잠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예요. 그 권세자가 지금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배가 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잠기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라면 이 배는 잠기더라도 우리는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바람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이치는 것을 바라보거나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풍랑을, 광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짜를 두려워하면 작은 것들,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앞에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 풍랑이 멈춰지는 기적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믿음과 풍랑이 연결되는 사례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풍랑이 연결되는 사례. 오늘 하나가 바로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요나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풍랑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풍랑으로 요나의 길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믿음이 없어 두려움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 내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풍랑은 곧 멈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멈춰집니다.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 보이고 내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작살내버릴 것 같고 내 직장을, 내 경제 상황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다 부서뜨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정선 아우라지 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야, 깜짝 교회 이름이 아우라지 교회. 아무리 정선에 있어도 그렇지. 그 아우라지 교회. 신기하죠? 원래 교회 이름이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성산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이름을 바꿨대요. 아우라지 교회로. 진짜로 아우라지 장터에서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이 목사님 참 창의적이시더라고요. 20년째 지금 거기서 목회하시는데요. 젊은 날 들어가서, 여러분, 정선은 정말 인구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는 곳입니다. 참 시인데도 지금 3만 명도 채 안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이런 건 잘 알잖아요. 근데 정선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고등학교의 전교생이 몇 명일까요? 전교생이 10명이랍니다. 10명. 난 고등학교가 10명이라는 얘기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고등학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와, 그 정도구나. 그 정도.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되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 학교 가지도 않는 거예요. 10명짜리 학교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미 부모님들이 숫자도 적지만 중학교 되면 벌써 고등학교를 멀리 보낼 생각들 다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는 청소년 사역이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사역은커녕 어린이 사역 이런 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그 가운데 그냥 우리는 소멸되고 줄어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도시 유학생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시 유학생. 그래서 이 군청과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도시에서 고등학생이 올 수 있도록,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오면 기숙사 제공하고 그 학생을 관리해주고 또 돌보아주는 걸 교회가 하고, 또 학교에서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농어촌 전형, 또 격오지 전형 이런 걸 통해서 또 당연하죠. 10명이니까 내신이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 그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또 그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했더니 지자체가 여기저기서 그걸 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만 오지 말고 가족이 오세요. 가족이 오면 집을 드립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 혹은 흑산도 이런 데서 아파트 제공하고 뭐 일자리도 제공하고 지자체들이 지금 거의 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곳이. 우리는 조금 그런 걸 덜해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학생 사업은 또 지자체가 가져가 가지고 또 그건 안 한대요. 그래서 또 그걸 한 몇 년 하다 그걸 못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와,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지역 아동센터 하다가 아동이 없으면 또 다른 사역하고, 도서관 하다가 또 안 되면 다른 사역하고, 또 안 되니까 유학생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사역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지역은 안 돼, 우리 동네는 안 돼, 이 시대는 안 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은데, 야, 이 목사님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풍랑이 있고 물이 계속 차 들어오는데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뭘 하고 있는 사람처럼 전 보였어요. 여러분, 풍랑 핑계 대지 말고, 무섭다 두렵다만 외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라지 교회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야, 정선에 소망이 있네요. 제 생각이 다 바뀌어졌어요.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서울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새로운 모델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목사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대단한 분 봤어요. 만났어요. 자, 이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풍랑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풍랑이 사라졌는데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두려워하면 풍랑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전에는 바람과 바다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했더니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랑, 눈에 보이는 바다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바람과 파도, 모든 경제와 위기, 보안, 안보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일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우린 계속 풍랑을 만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배가 가는 이상 끊임없이 파도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예수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결국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론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믿음이고 요구하시는 바도 믿음이에요. 더 큰 배 욕심낼 필요도 없고 바람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맞은편에 다다랐을 때에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